오늘 읽어주신 봉독해 주신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렸어요. 그런데 시몬의 집에 들리니까 베드로의 그 장모,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 중한 열병에 들린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적 사건,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그 장면은 아주 매우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고쳐주셨다.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병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레소 이런 그런 단어인데 푸르는 불을 상징하거든요. 불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로 유래한 그런 뜻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뭐 불타다, 열병을 앓다 그런 뜻만을 알려줄 수밖에 없지요. 다른 것은 더 이상 우리 여기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열병인가, 어디서 온 열병인가, 근본적인 열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열병이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었는지 또는 마음으로 얻은 마음의 병인지 또 다른 무엇에 의한 열병인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뭐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한두 개 원인일 수도 있고 한 가지 원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일 수도 있겠지요. 다만 한 가지 가설 또는 추측해 볼 수 있는 또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 그리고 17절과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 문제가 열병이 되었고 그 열병이 베드로 장모를 눕게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와 그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찾아오셨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서 너희 이제 고기 잡는 어부 그만둬라. 너희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뭐 장모에게 상의를 해본다든지 어른들에게 뭐 여쭤본다든지 깊이 생각해 본다든지 그런 것 없어요.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는 그냥 그물을 버려둔 채 성경에 보면 그렇죠? 배와 그물을 버려둔 채 예수를 쫓았다 하는 것이죠.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던 두 사람이 동시에 생업을 중단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그때는 뭐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그 동네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였으니까. 근데 예수라는 분을 따라서 가버렸단 말이죠. 이웃에 살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물을 깁고 있다가 깁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대안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버지 세베대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니 이 두 사람인 거예요. 이미 베드로도 결혼해서 지금 장모가 지금 거기 함께 있고 그 형제도 거기 장성에서 이제 함께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그 배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런 역할, 그런 생업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들 아니면 베드로의 집을 생계를 책임질 그런 대안이 없었던 것이죠. 이 집의 상황에서, 그런 집의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다 생업을 벌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일에 몰두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어이없는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어이없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좀 철이라도 들지. 철도 안 들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처자식도 있고 장모도 있고 지금 그런 집안에 가장처럼 일을 해야 될 네가 네 형제까지 데리고 나가가지고 딴짓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얻은 열병이 아닐까 하는 설인 거죠. 누가 병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두 형제가 살림살이 잘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형편없어도 앞으로 고기잡이 잘해서 그래도 내 딸을 먹여 살려주리니, 그리고 내 손자들 잘 길러주려니, 그렇게 생각한 베드로가 예수 따라가서 형제와 함께 가버렸으니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안 아프고 병기겠냔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베드로 장모의 그 중한 열병은 단순히 육신의 또는 전염에 의해서 걸린 육신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정도의 병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열병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쓰럽게 생각했겠냔 말이죠. 자기가 지금 두 형제를 불러내가지고 이제는 고기 그만 잡고 나를 따라서 사람 잡는 어부가 돼. 가정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식구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나만 따라다니면 돼. 그래 놓고 돌아보니까는 가정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그것 때문에 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집을 친히 찾아가신 거죠. 예수께서 그 바쁘신 여정 속에서도. 그래서 친히 가까이 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열병, 영적 열병에 우리도 누울 수도 있고 앓을 수도 있고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노와 불신과 절망과 탐욕 같은 그런 영적 열병은 우리를 심히 무력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열병들은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는
이 마음의 열병, 이런 심리적인 고통에서 오는 열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요한 열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삶에 있는 열병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내 열병은 없는가, 내 열병은 어떤 열병인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적 무기력, 죄의 습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고쳐주기를 간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로 열병이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다른 어떤 치유책보다도 그것이 정말로 마음의 병이고 신앙의 병이고 영적 병이고 심리적인 병이고 관계의 병이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데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께 내어놓아야 되겠다. 예수께. 그럴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또 그 병마를 꾸짖어 주시면 병마가 낫게 되겠고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 기록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사복음서 모두 기록자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 함께 사용했던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거지요. 측은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내장이 뒤틀릴 때 오는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 단장의 아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드러낼 때 사용되고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사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이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그것이 신앙적인 병이든 알 수 없는 병명도 없는 그러나 앓고 있는 열이 나는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또 그것이 원수든 또는 가까운 친족이든 분신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베드로의 장모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아픔, 애끓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고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면서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까이 서서 열병난 사람에게 냄새도 날 것이고 모양도 형편없을 것이고
뭐 열이 펄펄 끓어서 지금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새가 오죽했겠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든지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이 거리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 더러운 것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 이 물리적 거리, 성품적 거리,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살면서 또는 신을 섬기면서 존중의 거리는 필요하지요. 존중의 거리. 내가 주님을 존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어린 아이일지라도 너는 인간임으로 인해서 내가 존중한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 거리는 필요하지요. 그 거리를 침범하거나 그 거리를 단축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만만하다고 해서 그 존중의 거리를 삭제시키거나 너무 지나치게 좁혀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존중의 거리는 가져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멀찍이 하는 그 거리가 생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려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믿음이 없어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가 사정을 보아서 그 다음에 가서야 작정하고 움직이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거리를 두는 이런 것들은 옳지 않는 것이죠. 가까이 서서 이거 예수의 마음이에요. 가까이 서서 우리도 어떤 일을 치유하고 싶다고 하면 가까이 서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저 멀리 있고 몸만 가까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가까이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예수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의사처럼 하면 안 돼요. 의사는 보통 환자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대하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그래도 치유가 일어나는데 기계적으로도 가까이 서서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에는 효과적인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믿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서서 치유하셨는데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열병을 꾸짖으셨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병을 꾸짖었다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꾸짖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인격에게 하는 거예요. 인격에게. 인격이 없는 에게 막 꾸짖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꽃도 우리가 꾸짖으면 여기 생명이 있으니까 조금 글쎄 빨리 시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꽃도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더 잘 꽃도 피고 향기도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고기 양식을 하고 무슨 이런 양식을 할 때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병에도 잘 안 걸리고 더 그 길이도 더 커지고 무게도 더 나가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예수께서 그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죠. 꾸짖었다. 꾸짖었다는 표현은 인격이 있는 것에 대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꾸짖어서 열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인격적으로 책망하고 나무르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열병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말씀도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으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죠. 그렇죠? 귀신이 떠나갔다. 꾸짖으셨다. 꾸짖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생명 있는 것에게는 식물 하나라도 또는 곤충이나 물에서 헤엄치는 그런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러운 것이 옮겨오고 더러운 것이 이렇게 임하고 더러운 것이 사로잡으려고 할 때 또 잡혔을 때 꾸짖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좋은 노래를 불러주면 좋은 역사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꾸짖으면 또 더럽고 추한 것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동등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해서 열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병마를 꾸짖어 주심으로 그 병마가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베드로 장모의 몸에서 그 마음에서 열병이 훅 떠났다는 이거지요.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가 오늘 말씀 보면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또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예수께 수종 들더라, 수종 들었다는 이 말이 디아코네오 이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아까는 열병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사실은 안 믿은 거죠. 못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철없이 철딱서니 없이 저 젊은 예수라는 분을 따라가서 가정도 버리고 장모도 버리고 마누라도 돌아보지도 않고 처자식도 돌아보지 않는 네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운지 모르겠다. 그런 가운데서 열병이 중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께 찾아오셔서 사정을 알아봐 주시고 열병을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신 걸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기서 배 띄워서 고기 잡는 것보다는 저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따라다니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꽃이 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를 봉사하고 예수를 섬기는 것을 미워했던 베드로의 장모가 자기가 그냥 앞장서 가지고 설레발을 치면서 자기가 그냥 예수를 더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거지. 그치요?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건 내 담당이야. 내 집에 왔으니까 내가 예수를 내가 섬길 거야. 수종 들 거야. 하고 기쁘게 수종 들었다. 예수 때문에 병 나가지고 예수께로부터 고침을 받자 오히려 예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병나기까지 미워한 그 마음이 오히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수종 들었다. 수종 들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의 죽음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심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후에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 그것은 17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우리의 질병도 맡기고 우리의 생명도 맡기고 우리의 염려도 맡기고 우리의 근심도 맡기고 우리의 문제도 맡기고 척척삼중인 그런 것들도 듣게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앓고 있는 또 알아야 될, 짊어져야 될 그런 모든 질병의 짐과 죄짐과 인생의 짐을 그분이 짊어지셨도다. 짊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장모와 같이 열병으로 누워서 전혀 무력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과 다름없습니다. 동일하지요. 나는 뭐 열병도 안 걸리고 나는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자신을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더 오히려 신음소리를 내는 열병든 그런 환자들보다 더 무겁고 크고 짓누르는 그런 열병에 지금 옮겨서 그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그렇게 고침을 받아서 마치 이 열병으로 죽을 줄 알았었는데 그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꾸짖음과 동시에 열병이 도망치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와 제자들을 겸손히 섬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수종들고 주님의 제자들을 수종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또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은 단순한 건강 회복에 있지 않다.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을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건강 치유 받아가지고 그 치유를 기적으로 받아서 은혜로 받아서 건강해지니까 또 죄짓고 또 불순종하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을 고침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는 또 우리가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은 시간은 더 잘, 이전보다는 더 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치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았으면 또 흘려보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나음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냥 놓쳐버리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새롭게 하시고 늘 고쳐주시고 늘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때마다 주님을 더욱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 섬기고 주의 제자들과 형제자매들과 이웃을 더 살피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비옵고나옵나이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우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